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7일자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긴 있을 건데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배교,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 현상이 일어날 거고 또 더 결정적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서 모든 신을 패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야 주의 날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흔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등장할 때 그 끝이 온 것이니 지금은 미혹되지 말고 거기에 속지도 말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짓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성도라면 주님이 오실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에 딱 좋았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의 날이 뭐냐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는 날, 이런 얘기를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날, 그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놨어요. 이들은 성도들을 믿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제일 마지막 이번 토요일 날 제가 묵상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 데살로니가후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친필로 쓰고 사인을 해요. 친필이란 게 그 사인이거든요. 그 앞부분까지 누구 보고 대신 쓰라고 그랬어요. 뭐 눈이 어두워서인지 아니면은 자기 말하는 거에 집중. 자기는 말을 하고 옆에서 더디오 같은 사람이 이제 써주는 거예요. 글씨가 어떤 사람은 저도 어떨 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글씨를 안 쓰고 타자를 치니까 글씨가 개발세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느낌이죠. 그래서 애들 유치하다는 둥, 뭐 하다는 둥. 제가 옛날에 곧잘 글씨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글씨를 못 쓰더라고. 손이 둔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자기가 안 써요. 안 쓰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편지가 내가 쓴 편지야 라는 것을 뭘로 입증하겠어요? 도장 찍을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필은 서로 흉내낼 수 없으니까 씁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나라고 했더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믿게 하려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쓰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그 교회가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아무튼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거짓말까지 들이미는 거예요. 편지를. 원래 저는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는데 뭘 이렇게 서류를 내밀고 막 이런 인간들이 더 사기꾼들이야.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속이려고 뭐 그럴듯한 거 하는데 사기꾼. 저는 말을 믿지 않고 삶을 믿어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쭉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신뢰하는 것이지 현란한 말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흔들릴까 봐. 그래서 이런 주장,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오늘 당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 날이 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그럼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일해야 되나? 일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어쩔 때면 막 요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혼란스럽게 해서 정상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관심 없고 오로지 거기만 매몰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영적 전쟁은 항상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싸우는 데가 장소가 어디냐면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기사 갑옷 입고 막 칼 들고 총 들고 싸웁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마음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이단 사이비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날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럼 주의 날이 임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 그게 나야 이러고요. 공중으로 재림했대. 육체로 자기가 온 거고. 이 교주들이 하는 거 보면 진짜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 꼭 그런 게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여러분 다니셔야 돼요. 이상한 데 가면 안 돼요. 그들 전부 다 백마 타잖아. 백마 교주들. 자기가 재림주라고 다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교주들 보세요. 항상 백마를 타. 왜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별의별 그 이상한 방법을, 논리를 동원해요. 공중으로 재림했대. 그 재림한 육체로 나타나는 게 자기고 그 교주고. 참 어이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의 전쟁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주에 임하면은 네가 모를까? 너만 모를까? 다 알지. 그거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안정감 있는, 그렇죠? 이게 평강이잖아요.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요동함이 없는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수많은 거짓 이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주의 날이 왔네 뭐니 뭐 이러가면서 막 우리의 생각을 휘집어 놔도 여러분들을 주의 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종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취해야 되는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뭘 묵상했습니까? 다니엘 묵상한 기억나시죠? 다니엘 기억나시죠? 그러고 보면은 그때 예언에 넣었던 게 구약이잖아요, 그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5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500년 뛰어넘어서 그 신약 초기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똑같잖아요.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이후의 얘기인데 똑같잖아요. 하는 얘기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다니엘이 그렇게 묵상했거든요. 다 타겟이 하나예요.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강림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 이단 사이비들이 속이기에 딱 좋은 소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강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천국이 완성되잖아요.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시기와 방법과 이런 것들을 자꾸 속여 먹는 게 딱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증상과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예고편처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직접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디도서, 그다음 빌레몬서 묵상 한 주 끝나면 또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9일부터겠죠. 9일부터 쭉 이제 누가복음을 부활절 넘어서까지 이제 3, 4월까지 누가복음 복음서를 또 쭉 해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예언 종말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무슨 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진짜 물론 다른 예언자들의 말도 맞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 100%예요.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건가? 주의 날이 임할 거다. 그런데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거다.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신천지가 또 배교가 어떤 그걸 써먹습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배교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걸 갖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용어를 갖다 끌고 들어와서 요 구절만 따가지고 배교가 했다고.
지네 뭐 내부에서 누가 배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이제 막 들이밀면서 이거 갖고 배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주라는 거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먼저 엄청난 뭐가 일어납니다. 나는 신천지 같은 그것들이 배교의 증상, 종말의 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떠나가지고 배교하는 현상들. 이렇게 대규모로 엄청난 배교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은 불법의 사람, 단수의 단수, 사람들이 아니고 단수, 배교는 복수, 불법의 사람 이퀄, 또 불법의 사람을 또 한 번 설명해냈어요. 멸망의 아들들이 아니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단수 한 명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바로 사단의 화신, 사단의 화신. 화신, 우리도 저게 악의 화신이야, 뭐 연속국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뭐 악의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예, 그걸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화했다, 화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단의 화신이에요. 사단의 화신.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좁은 애기들이랑 달라요. 여태까지 나타났던 그 잡귀신들하고 그는 달라요. 진짜 본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체. 악의 화신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란한 말로 속일 거라고 그러고 굉장한 능력을 또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사람들을 막 해오고 다 거기 넘어가요. 거기 동조하게 만들고 다 거기에 순응하면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한테 또 잘해줘. 자기를 뭐 해코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잔인하게 보복해. 적그리스도가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맞짱 뜰 정도의 그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숭배받는 모든 것에 다 대항하고, 그러니까 숭배받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뭐 그게 수준이 뭐 샤머니즘이건 뭐 토테미즘이건 뭐건 간에, 이슬람이건 뭐건 간에 다 자기들이 뭐라도 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 뭐라고 그래요? 다 대항하고 다 눌러버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오늘 예언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것이 막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게 등장하는 걸 하나님이 막는 것이 있어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붙들고 있는 게 있어서 안 나타나는데, 분명히 마지막 때 뭐 하는 거 풀어줘서 등장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게 바로 그때가 주의 날, 주의 재림과 심판이 뭐 했다고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 이제는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곧. 그걸 시그널로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떡해요?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대단해 보여도 입김으로, 주의 입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기운으로 죽으며 심판받을 거라고 오늘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끝은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배교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잘 종말에 분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전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종교에 대한 혐오와 염증이 생기거든요. 모든 종교를 다 폐지시켜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모든 갈등과 막 싸움과 전쟁을 갖다가 다 통합시켜 가지고 다 자기 아래 눌러버리는 세력들이 나타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럼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할 거예요.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니까요. 그런 존재가 딱 등장하면 여러분 딱 긴장하고
진짜 주님이 갖고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 세 번째,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에 12절까지, 마지막 12절까지 거짓에 미혹되어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던 불법의 세력들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활동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천지 전략 아시죠?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속이고 위장하고 교회도 교회인 척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은밀하게 했다가 이제 지네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대구에서 그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10만 어쩌고저쩌고 모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제 눈도 끔찍 안 하잖아요. 이제 드러날 거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욕 먹을 거 다 먹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에 또 저한테 열심히 편지를 보냅니다. 안드레 지파. 보지도 않고 전 쓰레기통에 넘어갑니다만 열심히 보냅니다. 열심히. 이제 살만하다 얘기지.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내. 어서 오시라고, 넘어오시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향하시라고. 내가 한번 들춰보고 뭔 소리 하나 들춰봤더니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아주 기를 쓰더만. 저만 넘어가면 되니까. 참 기도 안 차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골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듯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이에요. 대단한 능력으로 거짓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여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예요. 그들은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또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좋아하는 것을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 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시비를 걸어갖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우리한테 협박하느냐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큰 길, 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서, 끝은 낭떠러지 멸망의 길이라고. 좁은 길, 거기 안에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서 일로 오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오라고 얘기하는데 왜 글로 가게 만드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뭐 못 살게 하느냐고,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내버려 두면 잃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진리를 거부하고 그렇게 따르다가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쓸려가는 거예요. 커다란 홍수처럼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니까 그냥 그 멸망의 길, 죽는 줄도 모르고 다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너도 가냐? 나도 가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를 속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그 불법의 세력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미혹되어서 속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진리를 거부하는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내버려 두는 길, 그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냅둬 이렇게 살다 죽게. 그게 저주예요. 저주의 말이에요. 정말 냅두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종말에 그렇게 살아가는,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신들러 리스트처럼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서 구원의 길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신에 거해야 돼요. 확신에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그들을 인도하지. 몰라, 나도 가봐야 알아. 끝에 가봐야 알겠지. 낭떠러지인지 아닌지 이러면서 자기도 확신이 없어. 냅둬, 우리가 갈지 죄가 맞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2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여러 주제가 테마가 있는데 편지를 쓸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번 주 설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나 어제 얘기하나 내일 얘기할까 1, 2, 3장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걸 지금 찾고 있는데 참 다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오늘은 근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2절이 바로 그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내밀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각종 이단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단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미 임한 재림주가 자신들의 교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간 자들은 오늘 말씀만 좀 제대로 알고 들었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건데 꼴딱꼴딱 넘어가요. 배교 얘기만 하고 그 앞에 구절은 왜 얘기 안 해주냐고.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런 미혹은 아주 극도로 심해질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에 동참할 거예요. 이게 믿는 자만 남는 마지막 영적 추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채를 들고 키질을 하면, 요즘 키질하는 게 어딨어요. 옛날 사극이나 키질하지. 전 키질을 봤거든요. 우리 세대만 해도 봤어요. 그 현장을 하는 걸 봤죠. 직접 하는 거를 알고 축축축 하면, 이 흔들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알고는 안쪽으로 들어가. 무게 때문에 착착착 질서 있게 들어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밑으로 빠져. 이렇게 밑으로. 근데 쭉쟁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없어요. 빈 거니까, 비었으니까 어떻게 자꾸 밀려나. 그리고 밀려나다 툭 떨어지는 거야. 툭 떨어지는 거 다 모아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눈 똑똑히 봤네. 아궁이로 들어가더만. 지옥이에요, 지옥. 알고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키질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진짜로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DNA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껍데기만 있는 것들, 티만 내고 신앙생활 한 것들은 착착 요동치면 칠수록 쭉쭉쭉쭉 푹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진짜 믿는지, 마지막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463장.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오늘 2장 주제는 재림에 관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배교가 일어나고요, 이래야 주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이미 저희들도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일으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거짓 세력들도 여전히 왕성하게 등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대비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의 재림 전에 수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종교를 폐지하고 자신만 숭배하도록 미혹할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수많은 자들이 여기에 환호하고 또 넘어가서 배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에 넘어가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줄 명심하고 두려워하며 저희들의 마지막 때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멸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배교하며 넘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쏜살처럼 빠른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재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매 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하게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재물과 물질을 그리고 사람을 붙여 주시옵시고 보낼 사람을 보내주시고 받을 것을 받게 하시고 내줄 것을 내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